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 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다 같이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김광영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보았던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아파서 울게 되니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간호사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보호자니까 엄마가 대신 대답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유치원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까지 여전히 같은 상황을 반복했어요. 아플 때마다 엄마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딸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딸을 키우던 엄마가 늙고 병들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갈 때 이제 딸이 같이 가서 옆에 앉아 있다가 간호사가 또 엄마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그때 딸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막으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보호해 줄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의 핵심적인 단어는 보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다시 보호자가 필요한 그 시기를 맞이하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과연 어떤 존재가 참된 보호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이가 많고 힘이 세면 보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누구에게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격증이 많으면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보호자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확실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건강과 물질,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힘과 기술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최고라 여겨지는, 그렇게 인정받는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능력은 다 가졌지만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곁에 있을지라도 정작 진짜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으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항상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조건을 모두 갖춘 보호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또 이런 보호자가 스스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는요, 이런 보호자를 찾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모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가장 완전하신 보호자를 찾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완전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능력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과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능력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증명해 보이시기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크게 경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순종하며 하였던 모든 사역의 결산과 또 재정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감사로 출발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이 정기 사무철회잖아요. 이 정기 사무철회로 모이는 오늘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모든 시간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는 성령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크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37장 앞부분에서는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과 부모에게 전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전한 결과가 뭐였어요? 미움과 시기를 받는 거였어요.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요셉이
느끼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잘 알았을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면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계산해 보면 108세인 상황이에요. 형들에게 요셉은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대놓고 지금 편애를 받고 있는 자식이었어요. 너무 눈에 띄게 편애를 받고 있었잖아요.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니까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타국 땅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그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채색 옷이었으면 타국 땅에서도 요셉을 형들이 한눈에 알아봤겠어요. 또 요셉은 자기만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눈치 없게도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봤는데요, 11절까지 요셉을 향한 형들의 감정은 미움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나는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지금 어디까지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은요, 두 가지 면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세겜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의 거리는요, 직선으로만 가도 80km에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로가 빤듯하게 잘 뚫려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골짜기를 따라서 구불구불한 길을 계속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길들입니다. 그러면 그 구불구불한 길로 계산을 해보면 80km가 아니라 1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봐야 됩니다. 그만큼 먼 거리예요. 양떼들을 이끌고 120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거리예요. 적합하지 않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34장에 나오고 있는 사건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그렇게 강간하고 나서 그래도 자기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디나를 더 사랑하고 반해가지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이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청하게 되자 야곱의 이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한 가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족속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치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를 권하게 되죠. 이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고 그들이 아파하게 되는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에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고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약탈해가는 잔인한 피해 복수가 일어났던 것이 세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공개 수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에 하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야곱의 아들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겜 땅에서는 결코 무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간 것은 이제 헤브론 일대에서는 양들에게 먹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겜보다도 더 비옥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까지 간 것이죠. 야곱은 그 위험한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기 아들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 걱정되고 궁금했어요. 그 자기 아들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양떼들도 무사한지 알아보려고 집에 남아있던 요셉을 세겜에 보내게 됩니다. 요셉을 얼마나 끼고 살았는지 형들은 다 양을 치러 갔는데 요셉은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요셉에게 이제 형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전혀 망설이지 않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그저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하는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대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요셉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인 이 순종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그 거리가 직선으로 가도 80km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17살에 이 소년이 걸어서 왕복하기에는 참으로 먼 거리입니다. 17살이면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고1인 아들에게 그런 일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으세요? 80km 가까운 거리를 왕복하면 160km가 되는데 군인도 갔다 오기 어려운 그 거리를 그 자식에게 누가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늘 받고 그 품 안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며 안 간다고 떼를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원치 않는 무리한 요구에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순종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셔도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출발점은요, 바로 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제 이 이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계속 보여주시게 돼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다가 더 이상 양들에게 풀을 먹일 만한 그런 지경이 되지 않게 되자 이제 또 풀이 있는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사실은 여기서 더는 못 가.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오는 길만 해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더 가서 형들을 또 찾아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형들이 어디 있는지 형들의 모습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잖아. 안전하게 잘 있고 양들도 다 무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증인도 있으니까 이쯤 하면 됐지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오늘 이 요셉과 같이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되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을 만큼만 그렇게 대충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요셉과 같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복주시고 어떤 사람을 더 기쁨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괜찮을 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주님께 인정받을 만큼 끝까지 충성하며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겜에서 방황하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게 되잖아요. 이 도움으로, 이 한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단은요, 세겜에서부터 또 20km 정도를 또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미 여기까지 온 거리도 힘든데 또 그 도단까지 찾아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사명을 다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 최선입니다. 과정 가운데 하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 최선인 것이에요.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참 훌륭한 삶의 태도 한 가지는요, 순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었겠지라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순종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기준을 생각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그가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세겜에 다녀오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세겜에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그 안전을 살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형들이 세겜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 형들을 반드시 찾아서 그 안전을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안 보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또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나서 아버지께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인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 어떤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매주 모여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열리는 삶공부에도 참여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에도 참여하고 또 VIP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섬기며 살아오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최선의 기준이 혹시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 정도 열심히 해봤으면 됐지, 이 정도 기다려주면 됐지,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이젠 다 내려놔야지.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봤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유가 되어서 주의 일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요, 죽어라 고생만 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투성이로 끝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상처투성이로만 하고 상처만 남고 주의 일이 끝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끝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간증으로 상처가 아물고 더 단단해져서 마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쉽고 편하고 내가 기대하는 형통과 때로는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헌신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순종했는데 자꾸만 더 어려운 일들이 내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반가워하기는커녕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꿈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방해할 수도 있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요셉에게 꿈을 한 번만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꿈을 2번이나 반복하며 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었어요. 온갖 고난을 당하고 위험한 일들을 겪었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더 특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극적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의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이 요셉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그를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를 그저 구덩이에 던져넣으면 그가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자고 제안을 하죠. 나중에 요셉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 르우벤의 제안대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일단 목숨은 구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렇게 큰
미움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성경은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르우벤을 요셉의 조력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성경이 이것을 왜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다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구덩이에 정말 물이 많이 차 있었다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 던져지자마자 정말 숨이 차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덩이에 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마치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그 웅덩이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다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출발선임을 믿고 순종이 성품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순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호자 되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간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